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전에도 한번 문자로 보내드린 적이 있지만, 이제 코피 아난이라는 흑인 유엔 사무총장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가나 공화국 출신입니다. 이분이 그냥 스텝으로 유엔에 들어갔다가 35년 동안 행정 사무만 본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유엔 사무총장이 최초로 흑인이 된 거죠. 그분이 좀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어진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사무총장이 되면 일이 되겠나 할 정도로 모두 기대하지 않았지만은 사무총장 역사상 가장 많은 일들을 해낸 사람이 됐죠. 그에 대한 일화가 있잖아요. 전에 한번 보내드렸는데 모르나? 그가 어릴 때 가나에 있을 때 아버지가 좀 농장 이런 거 좀 큰 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죠. 아버지가 갑자기 그 사무실에 오니까 담배를 피우고 있던 어떤 부하 직원이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담배를 끄지도 못하고 피우지도 못하고 주머니 그대로 연 거죠. 그러니까 살이 타고 옷이 탄 거예요. 그런데 흑인들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장면을 보고 이 코피 아난 아들이 충격을 받은 거야. 애가 좀 인격자로 아버지를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우면 담배를 주머니에 여다가 그때 불이 탔을까. 아버지에게 대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조용히. 아들아, 나는 그에게 담배를 끄라고도 하지 않았고 피우라고도 말하지 않았고 밖에 나가라고도 말하지 않았고 가만히 있었다. 나는 지가 나가든지 피우든지 밖에 나가서 피우고 오든지 끄든지는 지가 알아서 할 일아니까. 내가 뭐라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가 그런 짓을 했을까? 그 속에는 비굴함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겸손이 비굴함이 되면 안 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정말 실력이 있는데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마음속에 비굴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낳았다. 너는 절대로 어딜 가더라도 겸손하지 비굴하지는 말아요. 그것이 이 코피 아난에게는 인생의 신조가 되었던 것이죠. 비록 말단 직원으로 있지만은 비굴하지 않다. 비굴하지 않다. 그래서 자기가 사무총장이 됐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이 자칫 잘못하면 말이죠. 잘못된 여러분 탈을 쓰면 안 됩니다. 뭔가 실력이 있고 다 할 수 있지만은 그저 기다려주고 그저 뭔가를 섬겨내는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또 재미있는 이야기, 담배 얘기 나오니까 내가 한번 야를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큰 회사 40대 유능한 직원이 회사에 쫓겨났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장님이 담배를 싫어합니다. 집에서는 몰라도 회사에서는 절대로 피울 수 없다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유능한 직원인 그가 담배를 피운다는 말이 회장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회장이 불렀어요. 이 담배 피우나? 안 피웁니다. 절대로 안 피웁니다. 거짓말이잖아요. 회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피우는 것보다 더 나쁘다. 너는 거짓말을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얘가 나와서 자신이 스스로 사직서를 썼다. 여기에 내가 있을 면목이 없다. 물론 다음부터 잘하겠다고 하면 될 텐데도 여러분 어디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 필요가 돼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여기뿐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필요가 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건 여러분 금방 뭔가 내를 알아주려고 하면 조급해서 안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영성 수련과 은혜 감각의 믿음 뭐라고요? 기다리면. 뭔가 자기가 뭔가 만들어낸 걸 남들 보기에 대단하게 보여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는 100%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뭐 걱정이 억울한 일이 또 얼마나 많아요. 괜찮아요. 다 그것도 이유가 있겠지. 아까 뭐 서인원 집사님 그런 이야기 했지만 그지 억울한 일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했는데 뭐 어때.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안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하나 아는 것 가지고 너무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갈수록 근무해줘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그걸 한번 그대로 살아볼 게 없고 애를 쓰는 아들이 있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말 했다 쏘고 돌아다니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아버지가 무슨 말. 그건 네 보고 그렇게 살아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살아라는 이야기. 오늘 이제 드디어 광야의 40년 생활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 가데스 바네에서 쫓겨나고 15장에서 가나안 땅에 제사 드릴 이야기를 하고 제사는 간단한 겁니다. 제사가 여러분 하나님 돈이 없어서 우리가 뭐 소고기 얻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용산.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러 온다고요? 아까 전도사님 기도를 우리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힘이 없냐면 내 속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 나를 되겠나 하는 게 내 안에 깔려있거든요. 왜? 지난 삶, 내 삶을 바라볼 때 안 된다고 우리는 다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데 내가 그래서 너는 그러세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용서받는. 그러면 정신병원에 이런 이야기 있다 아닙니까? 네가 용서받았다는 확인만 되면은 정신병으로 있을 사람이 10%도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오늘 야곱은 그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12아들 중에 레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논사님 그 복사하는 거 있죠? 하나씩 내드렸습니다. 그 말씀 찾기 바쁘니까 레이가 12아들 중에서 하나님이라는 일꾼으로 선택을 받은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모세도 레이 지파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밑에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성질이 좀 그죠? 여러분처럼 성질이 거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쉽게 돌판도 던져버리고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돌판도 깨지고 금송아지도 깨졌어. 32장 26절을 제가 기록해놨죠.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무대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 중에 여러분 레위 지파만이 우상을 만들지 않고 절하지 않았다. 그러고 모세 편에 서가지고 그들을 여러분 안된 아픈 일에 동참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선포했냐면은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헌신한 때는 하나님께 서임받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헌신이거든요. 그것이 물질이 되든 기도가 되든 자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 예배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은혜가 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은 은혜의 말씀이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기분이 나빠도 은혜. 기분이 좋아도 내고 그런 거 아무 관계 없어.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필요한 말씀. 성경책을 내한테 던져도 그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 걱정 안 하십시오. 기분 되게 나쁘면 욕을 해도 돼. 욕을 해도 돼. 그것도 은혜 받은 거예요. 감시 필요 없어. 레위 지파는 또 이제 네 가문으로 갈라졌다고 제가 기록해놨죠.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가문이다. 이들은 제사장일 뿐이고 또 두 번째는 고앗 가문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막의 모든 성물들을 어깨에 메고 나르는 하나님을 하였다. 가장 귀중한 법궤를 비롯하여 모든 성물을 다 싸서 날랐다. 그 고앗 자손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은요, 성막에서 휘장, 덮개 등 주로 천으로 짠 성막 겉을 덮는 천들을 나르는 임무를 맡았다. 네 번째 뭡니까? 머라리 가문입니다. 이거는 기둥이나 밑받침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가문은 레위 지파는 네 가문으로 나누어졌다는 것이죠. 아론, 고앗, 게르손, 머라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고라당 반란 사건은 어떤 배경으로 일어난다면은 고앗 자손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선동을 했다는 겁니다. 고라라는 사람이. 고라의 선동이 하나가 된 일이 몇 명이라고 1절에 3절 읽어보니까 250명이라고 되죠. 250명 맞죠? 3명. 250명. 그죠? 2절에 보면은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그러니까 그죠?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켰어요. 1절에 3절, 그죠? 그래서 7절, 1절, 3절 한번 읽고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레이의 정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러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반란을. 누구만 제사장이고 누구만 지휘관이가 우리도 거룩하고 우리도 할만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모세가 7절 10절입니다. 시작.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의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너희 그 일도 작은 일이 결코 아닌데 우리가 아론이 제사장 일을 하고 내가 하는 일을 왜 구하느냐.
내끼만 거룩한 것이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다 대단한 일이다. 거룩한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또 원망을 합니다. 12절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엘리야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라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라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들이 지금 이제 모세 아론에게 반론을 일으키며 이제 저주를 줘. 그러다 나중에 이제 결국은 땅이 갈라지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또 불이 내립니다. 또 이들을 불러 사르고 이들은 모두 땅이 삼켜져 버리고 그런 진짜 참혹한 일이 생기는 거죠. 31절 5절 31절 35절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썼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원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에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양하며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일 위에 이스라엘 백성 고라까지 모두 253명이 죽었다고. 근데 이걸 또 비난하는 거야. 죽였다고 또 대듭니다. 4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잘못한 걸 지금 깨닫지 못한다 해가지고 잘못 깨닫지. 잘못 깨닫죠. 49절 읽어볼까요? 고라의 일로 죽은 자의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계속 이제 원망으로 인해가지고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있다고요? 죽고 그 사람 때문에 딴 사람 죽는 거예요. 원망하다가 비난까지 하니까 연병으로 죽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라당 외에 14,700명이 죽었어요. 모두 15,000명 가량이 죽었습니다. 이게 광야에서 처음으로 그죠? 40년 사는 동안에 최고 비극적 사건이 이제 막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저 광야에서 죽으리라 했던 이것 자체가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을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이미 그 속에 죽을 짓을 할 것들이 내가 오늘 이런 이야기 이제 성경 통독하기 전에 하면서 내가 이런 이야기 했죠. 내가 오늘 사실 문자를 보내려다가 사탄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제목으로 문자를 글을 쓰다가 너무 내용이 많아 줄이기가 어려워서 내가 못 쓰는 거예요. 사탄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봐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는 사탄이 뱀으로 나타나서 하와에게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사탄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에게 나타났어요. 40일을 금식하고 광야에서 성의에 끓였다. 그럼 사탄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사탄은 어디가 있을까? 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는데도 둘이 범죄했어. 그럼 지금 한 77억 명이 있으면 몇 명이 살아남을까? 우리는 다 지가 염려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난 그게 마음이 아파.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 확인도 안 해봐. 그게 저는 아파.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럼 뭐죠? 아담과 하와 둘이 있을 때도 그 판이 났는데 4명이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나타났죠? 바로 다음에 아담과 하와하고 누가?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나타났다고? 살인이 나타났어. 4명이 있는데 살인이 나타났어. 그럼 77억 명이 있으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요래 있으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그럼 사탄은 어디 갔을까요? 사탄이 어디 갔냐면은 2번 나타났는데 숨었어. 어디에 숨었냐면은 가인의 마음 속에 들어. 제가 네 속에 그 사탄이 네 안에. 이사 아픈 거야, 아픈 거야. 마음이 아픈 거야. 성경을 읽으면요. 혼자 앉아있지만 슬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내가 어찌 할 수도 없어. 그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애국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그 놀라운 기적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지금 몇 명이 15,000명이 죽었어. 이 15,000명 죽는 게 보통 일입니까? 우리가 광주 사태 때문에 지금도 난리지만 그때 한 200명 죽었다 하더라고. 마음 아픈 일이죠. 그것도 여러분 우리 동포들끼리 그렇잖아요. 무슨 일인지 몰라. 남북 전쟁도 아니고 말이죠. 일본 사람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싸워가지고 죽은 건데 우리끼리 싸워서. 그렇게 어리석은 거죠. 죽을 필요는 뭐 있습니까? 그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진보가 좋고 보수가 좋고 김대중이 좋고 김영삼이 좋고 하더라도 죽을 일은 뭐 있노? 죽을 일은. 군인이 총 들고 오면 숨으면 되지. 그 총 들고 싸울 건 뭐 있어요? 군인에게 이기겠어요? 그분들이 잘하고 뭐라고 떠나서 하는 이야기예요. 말로 그래요. 일단 내가 살고 보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 광주 사람들 말도 잘하더만은 말하고 총을 들고 싸우는. 나는 그분들이 안타까워. 일단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죽고 나서 뭐 의인 자리에 묻히고 뭐 열사가 되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어디 갈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옛날 장군이 이런 말 있잖아요. 전쟁을 하러 가는 이 부하들에게 뭐라고 말했다고. 뭐, 장군님, 이제 전쟁 들어가는 우리에게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하니까 장군이 뭐라 했다고요? 죽지 마라! 우리는 멋지게 죽어라. 그런 거 없어.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에 나가서 죽지 마라! 이거 서로,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뭘 죽어. 죽는다는 의미를 이제 앞으로 나중에 뭐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상동이 빌딩 미국에서 나타난 것도 여러분 7,000명 정도 죽었어요. 그 세계적인 사건이잖아요. 고라당 사건이 15,000명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이건 몇 년 전이고 지금 30년 정도 전에 말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금기사항을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꼭 이 세 가지 명심하시길 주는 축복합니다. 그럼 내놓고는 그렇잖아요. 죽을 짓을 해놓고 왜 죽이냐 이러면 안 된다. 군인이 총 들고 오는데 지도 총을 뺐으면 안 됩니다. 아이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일단은 살고 봐야 돼. 죄송합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러면 되는데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첫째는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6장 2절에 보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면은 안 됩니다. 거스르면 너무 성경 너무 멋있어. 재밌어. 거스르면 안 됩니다. 11절에도 보면은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거스릅니다. 이건 뭐 그죠? 모세를 거스르고 여호와를 거스르고 그죠? 일하는 사람들을 거스린 것인데 하나님을 거스린 것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님 일이면은 그거 따라가면 되잖아요. 또 반대 의견에서 의견은 좋아요. 그런데 그 일 자체를 방해하면 안 돼. 방해할 필요는 없잖아요. 거스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라당은 거스르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그거 한 번씩 보면은 말이죠. 이유는 없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이 고라당은 모세를 지금 거스르는 뭐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그지 별 소리를 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로 모세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 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광야로 몰림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저도 그래요. 내가 목사 뭐 좋은 직업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네가 뭐 왕이 될지도 모르는 궁중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고난을 당했고 또 여러분 새로운 고난의 자리에 있는데 지금 억지 소리를 하는 것이죠. 모세가 뭐 이스라엘 왕이 되고 싶어서 그들을 애국까지 가서 데려온 것이 아니잖아요. 또 눈을 빼려고 한다고 모함했다는 것이잖아요. 눈을 빼려고. 13절 14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라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리고 또 뭡니까?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라는 땅으로 인도해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이때 얼마나 모세가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팠을까? 너무 애매한 말을 하는 너무 진짜 기가 막힌 날. 그래서 15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시작. 모세가 심히 노하 여호와께 여짜오되 저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심히 노하였다 할까요? 사실 모세는 민수기 12장에 보면 지면에 그지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을 때 있습니다. 생각할 수 분하고 참을 수 없는 말로 거슬렸다는 것입니다. 잠이 안 왔겠죠. 저도 이런 일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데 모세처럼 아니기 때문에 별로 뭐 그렇지 않아요. 어지간해서는 뭐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내일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가 서로 거슬려고 그죠?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좋은 신부들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런 보면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것이죠. 저도 우리 자식들이지만 얼마나 많이 울겠어요. 내가. 막 한 대 때리면 제일 빠르잖아요. 제가 빠르거든요. 근데 이걸 못하니까. 근데 애들도 기가 차거든. 우리 둘째 아들 이번에 결혼식하고 같이 오면서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 와, 우리 아빠 진짜 무섭다 이러더라고. 무섭은 게 그래? 이래 불러다. 근데 말 안 듣고 하잖아요. 그래도 얼굴에 이제 딱 저하고 한 10분만 있으면 그래. 이제 교회 나갈게요. 난 나가서 절대 안 해. 나가서 뭘로 나가고 그래. 좋은 걸 뭐 니한테 권할 거 뭐 있어?
지금 내보다 더 믿음이 좋거든요. 사실은 우리 가족은 내 믿음이 좋아요. 제가 믿음이 제일 없어요. 제가 믿음이 제일 없어요. 알아서 하겠지. 그죠? 뭐. 그는 얼마나, 모세가 마음이 아팠을까요? 마음이 아팠어.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뭐. 특히 좀 목회자 세계 이런 이야기 하니까 선생님이 싫어하더라고. 목사들에 대해서는 좋은 이야기 매주 있어야 하더라고요. 진짜 잘 배운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일 상체기를 많이 내는 분들이 목사들 세계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누가 그러면 목사님 교회 몇 명이나 나옵니까? 그건 예의가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야 많이 나오니까 뭐 당당하지만 우리는 보통 200명 좀 안 나오면 되라면 기가 주고 말을 하거든요. 200명 좀 안 나옵니다. 뭔가를 자꾸 비교하려고 하네, 비교. 그래서 여러분 뭐 조금 자기가 위에 있다 싶으면 말이 벌써 바뀝니다. 말투가 끝이 좀 잘라진 거. 어디 가는 데? 이러면서. 어디 갑니까? 이러다가 어디 가는 데? 이러면서. 설 그렇게 말합니다. 이상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라도 눈을 피하든지 거스를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라고 그래, 말라고. 놔두면 되지.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상처가 되지 않도록 두 번 생각하고 또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째는 뭐 거스르지 마라. 두 번째는 분수를 넣으면 안 된다. 분수를 넣으면. 저는 여러분 분수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교회가 큰 교회라도 제가 하루에 뭐 몇 개 안 묵잖아요. 몇 개 안 묵. 저는 겸손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뭐 까불지도 안 하고. 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7절에 아까 읽어봐. 참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루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한 자들을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분수는 분수. 자기 일은 안 하고 늘 목사님 지금 뭐 하는 거? 이게 뭐 궁금하노? 네 일이나 잘하지. 내가 알아서 기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걔도 하는 거 확인하러 오고 이러지 마. 나는 누가 여러분 눈 감고 있어도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가 많이 안 먹었어. 짜장면 모처럼 먹었더만 맛있더라고. 짜장면 맛있더라고. 하나님 누구에게나 분량만큼 은혜를 주는 자기를 잘하면 돼, 자기. 그래서 늘 자기를 따르면. 우리나라 속담도 그렇잖아요. 뱁새가? 그 다음부터. 와, 여러분, 그럼 봤어. 이제 가도 돼. 돌아가셔도 돼. 저는 그래서 오버하지 않습니다. 오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 결혼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뭐 이런 전화들이 오잖아요. 전화들.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은 그냥 안내장 보내서 전화가 많이 안 왔어. 우리 아들에 대해서 그걸 하나 보냈더만 전화가 많이 온 거야. 그래갖고, 뭡니까, 축의금도 많이 왔어. 그 이후에 많이 오더라고. 근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왜냐면, 와, 목사님 도저히 아들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웠네, 이러더라고. 나는 키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가 인사 참 보냈는데, 바로 월요일부터 문자가 오고, 돈이 입금이 막 되더라고. 물론 그 다 갚아야 되는 돈이지만은, 뭐 나쁘다는 의미도 보다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누구에게나 분량만큼의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 일 잘하면 됩니다. 주어진 일 잘하면. 우리 아들도 그 전공이 아니거든요. 아이는 똑똑해도 전공이 아닙니다. 전혀 갈 때도 왜 그게 들어갔냐면은 취업할 데가 별로 없었어요. 여러 건데 뭐 이 아이가 있었지만은 사실 핸디캡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나이도 늦게 들어갔는데 제일 말단으로 들어갔지만 금방 내가 깜짝 놀라더라고. 이사가 좋아서 늘 이사가 되고 다니니까. 중국과 해외 갈 때 되고 하니까. 아빠, 나 자기 자리도 어디 놨다고요? 대표 이사 자리하고 이사 자리 앞에 거기 자리를 놔놨다더라고요. 제일 제가 마음에 든다는 거죠. 왜냐면 제가 그런 말 좀 참모총장 따까리를 했기 때문에. 퀄리티가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서빙하는 게.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 그림자 같은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고. 무슨 말 했는지, 뭐라 했습니까? 이러면 그걸 틀린 거거든. 그거는 지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 지 말만 하는 사람. 여러분, 우주 역사상 첫 범죄는 루시퍼의 반란 아닙니까? 왜 반란했습니까? 지가 하나님같이 때린 거예요. 인류 역사상 첫 범죄는 아담 하와가 왜 먹었죠? 지가 하나님같이 때린 거예요. 우리 이 속에 마귀가 들어온 이상은 루시퍼가 들어온 하나님같이 때린 거예요. 어디 가서도 키재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지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람은 제일 요셉처럼 그죠? 이거 닦아 대부터 나는 그리 시키지도 안 하지만 하는 거야. 말없이 하나님 진짜 계시다면 여러분 올려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는 중. 그건 니만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딱 몰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요셉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툭 던지는 거예요. 경험은 경험대로 진실대로 니만이 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딱 주는 거예요. 그때 돼야 여러분 호박이 한번 뒹구는 거지. 그 좁쌀 그걸 막 구불 산다 가다가 받치고 해가지고 다 까지고 그거 백날 구불 보면 까지가지고 수도 못합니다 나중에. 가만히 있어 봐봐.
니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내 흉내 못 내잖아요. 누가 내 흉내를 내겠어요? 내 흉내 내다가는 다 죽을 뿐인데. 아무도 못 내. 자기 분수를 지키면 돼요. 기다리면 됩니다. 여기는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뭐 이솝우야에 나오는데 까마귀가 자기가 까만 것이 싫었다. 옛날에 어릴 때 이야기다. 그래서 하얀 점이 있는 까치가 좋았어. 그래서 하얀 칠을 좀 한다고 한 게 막 이상하게 된 거예요. 얼룩덜룩 하니까 까마귀도 싫어하고 까치도 싫어하고. 이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외톨이가 되었다는 뭐 그런 여러분 이야기가 있죠. 70대 할머니 전에 말씀드렸죠. 젊어지고 싶었어. 성형수술로 주름살을 다 없앴어. 흰머리도 검은머리로 바꿨어. 30대 이자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30대 아가씨들하고 여인들하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었다는. 너무 힘들어 죽었다. 60대는 너무 좋죠? 좋습니다. 60은 60대가 사는 거예요. 60대. 30은 30대. 검은 머리들은 흰 머리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게 좋아. 그 말을 청종하는 게 좋아. 그럼 인생이 편한 거예요. 인생이 편한. 그럼 리더 없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목사는 말씀과 기도의 위치로. 그죠? 너는 장로는 행정의 임무로. 권사나 집사님들은 권면과 살림의 임무로. 12자를 세워야 빨리 제가 이러면 살림하고 다 넘겨줄 거 아니에요. 저는 오직 말씀과 기도만 가면 되거든요. 어느 왕이 민정시찰을 조선시대 왕이 한 적이 있잖아요.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똑똑한 청년을 만난 거예요. 야,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네 면장을 시켜주면 잘할 수 있겠나? 할 수 있습니다. 군수를 시켜주면 그것도 할 수 있죠. 그래 도지사를 시켜주면 잘할 수 있습니다. 야, 네 왕을 시켜주면 잘할 수 있겠나 하니까 뺨을 팍 때려. 이 새끼야, 내보고 반역을 하란 말이가. 그런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래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왕이 우궁에 돌아오고 난 그 일을 갖다가 아주 요직에 앉혔다는 거예요. 우리 까불면 안 돼. 될 때까지 여러분한테 까불어야 되지. 안 되는 거 까불다. 농담이라도 그건 안 되거든요. 그지? 이러면 반말은 찍어듣고 낱말은 시작가 듣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막 까불을 쓸 때 말하면 꼭 나쁜 말만 듣고 일러줍니다. 이렇게 돼. 조심해야 돼. 자기 분수를 지킨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호라당은 분수를 몰랐다. 첫째는 머리다 거스르는 말을 했다. 두 번째는 분수를 몰랐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맡은 일을 작은 일로 여기면 안 된다. 시작. 맡은 일을 작은 일로 여기면 안 된다.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것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며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우리는 크고 작은 일의 생각을 자꾸 하는 거야. 크다 막 나는 이거 시키면 하지도 못하면서 하지도 못하는 거야. 자기들이 너무 작고 아론이 맡은 대제사장 직분은 큰 것으로 있고 그게 멋있다. 아론은 아들 둘이나 죽었는데 여러분 이게 뭐 그런 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강한 죽으면 아프잖아요. 여러분 다른 기도 할 거 없어. 안 아픈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주면 지대로 되는데 뭐 쓸데없이 할 거 뭐 있어. 진숙이도 그런 기도 제목을 받았지? 받았잖아. 목사님 이 교회가 좀 그죠? 그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감동을 준 거야. 그게 사명이야. 하나님 모르겠어 진숙이 사정을. 얼마나 좋아. 한 가지 딱 주니까 뭐 해도 대도 안 하는 거라. 하나님 준 사명을 딱 붙들는 그것만 전문가가 못하면 돼. 그 전문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뭐 영상 배우고 지금 그거 하고 앉았다고 먼저 그 전문가들 그림을 다 그려야 되는 그 대지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휘두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반역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자신의 일을 우습게 현재 해난 게 없어. 이건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멋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단과 아비람, 온은 왜 제사장 직분을 구했을까? 여기에 여러분 역사가 있습니다. 얘들이 르우벤 지파거든요. 이제 고라 말고 다른 세 사람들은 세 지파는 르우벤 지파는 이제 다단, 아비람, 온이 고라하고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이제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제 욕심을 가지는데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잖아요. 나쁜 짓 된 거 알죠? 나쁜 짓 해가지고 이제 아주 그래서 장자 특권을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거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불로 태우시기를 주님을 축복하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 차라리 암덩어리가 낫지 그런 건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런 거 남아있으면 안 돼. 누군가의 감정이 또 그런 건 없어. 내가 서인호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면 그런 힘든 이야기를 말하냐. 여러분 힘든 것 때문에 기분 나쁠 필요는 없어. 못 알아듣는가 봐요. 참 그것도 서인호 집사님 대단하다. 넘어간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하나님 승진이 앞장서. 레위 지파가 다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레위 지파잖아요. 르우벤이 은근히 따라는 가고 있지만 내가 원래 장자 지파를 장자 지파.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긴다면 제가 나눠준 뒤에 보면 그림이 있죠. 그 성막 주변에 그죠? 진을 치고 있는데 남쪽에 누가 있습니까? 르우벤, 시몬, 갓 세 지파가 있죠. 맞죠? 남쪽에 제일 밑에잖아요. 그 위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 레위 지파가 딱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모여갖고 뭘 한다고요? 예, 우리는 남쪽에 뭐라는 거 저끼리 좋은 거 다 해먹고 고핫하고 뭐라는 누가 하고요? 르우벤, 시몬, 갓 세 지파끼리 모여가지고 숙덕공단을 했다 이 말이에요. 숙덕공단을 했어요. 그래서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 만나지 말기를 주는 의미로 대단히 축복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해봐 뭔 소용이겠어. 한 동네 텐트를 치고 살아가지고 그거를 여러분 지금 말이 숙덕 먹고 이런 이야기 죄송한데 숙덕 그러다 먹기네. 그러면 그 중에 그런 어떤 사람이 있어 그런 소리 해놓고 지는 쑥 빠진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여파가 몰려와가지고 그걸 팩트로 또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수준이 안 되는데 깊은 심도 있는 이야기는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 사람 시험 들고 놈 시험 들고 네가 옛날에 그런 말 했다 아이가. 그때 12년 30 몇 주 전에 나는 기억도 못하는데 그 말 듣고 내가 지금까지 아프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 듣고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떨어져 있었으면 반역을 안 했을지도 모르는데 이웃을 잘못 만난 것입니다. 부안해동하고 휩쓸려서 반역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맡은 일이 작은 것이라고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일꾼은 자기가 맡은 일이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작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작은 거. 어제도 목사님하고 통화도 그랬지. 아니 나는 교회가 작은 게 좋더만 하니까 그래도 목사 교회님 빨리 커지고 뭐 이래. 그럼 왜 그래 너무 이래 그래 일을 많이 하려고 하노 나는. 난 조그마한 일도 많이 안 시키고 그렇잖아요. 그 알고 지일이니까 그런 하나님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크고 폼나게 하고 싶은 거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난 내가 주어진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작아서 좋구만은 뭐 작아서 좋구만은. 전에는 이것도 청소하려고 힘들다고 요즘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이것도 교만해지려고 그래요. 요즘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안 교만해지려고 한 번씩 해요. 내가. 한 번씩 해지가 있을 때 있죠. 그래. 왜냐면 내가 뭐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청소를 잘합니다. 제가. 여러분 모든 것이 성경에 보면 작은 것으로 시작해. 그래야 하나님임을 알 수 있는 거야. 모세가 그제 오늘 문자 보냈잖아요. 그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있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금지팡이로 바꿔주면 간다 한 것도 아니고 언지팡이도 아니고 쇠지팡이도 아니고 그동안은 40년 광야 동안에 쓰던 짝대기 나무 짝대기 들어와 그거를 하나님 지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팡이. 여러분 손 보세요. 문둥이로 되고 하얗게 그걸 던지면 뱀이 되고 이게 뭐가 되겠노? 그러면 그 지팡이를 가지고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별것 없는 아닌 것 같아도 몰라. 저게 인간이 네가 판단해. 네 일이나 잘해. 그럼 지대로 되게 돼 있어. 네가 내 가족이 다 그래. 아이고 저 새끼가 저 인간 저 새끼가 니를 보고 언제 인간이 되겠노 그런다니까. 내가 다 알아. 자식들은 모르는 줄 알아? 에이, 뭐, 나도 인간 되니 아직 덜 됐어요. 그럼 자식들도 내 인간 되는 것만큼 못 되는 거야. 절대로 자식이 잘 됐어. 근데 내가 꼼짝 못하는 거죠. 출애굽기 4장 2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어디로 가니까? 애굽으로 가니까. 우리는 일단 이거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되게 해주십시오. 되게 해주십시오. 밤새도록 기도해도 안 돼. 전쟁터로 갈 때 지대로 되는 거예요. 지대로. 하나님 그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문에 다윗이 그 뒤에 삼창하면서 골리앗은 넘어질지어다 쓰러질지어다 빨리 쓰러질지어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울이 뭐 갑옷과 투구를 주고 금을 줬지만 다 안 돼. 시내까지 가가지고 돌멩이 5개 주신 거예요. 돌멩이. 그러면 멋있어. 그리고 5개 갖고 그 안악 자손들 나중에 다 때려 죽이잖아요. 그 5을 다 준비한 이유가 있다니까. 그만큼 다윗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니까. 그냥 뭐 나간 게 아니야. 그래도 뭘 수 있잖아요. 돌멩이를 들고 나가. 하나님도 긴장한다. 주기 말이야. 이 돌멩이 들고 나가가지고 내일 망신시키려고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니까 지금 어쨌든 돌멩이가 잘못 던져도 돌아가야 될 뻔했잖아 지금. 우리는 뭐 그걸 돌멩이 일어나라 날아가라 이라고 앉아다 기도를 널거는 기도를. 그럴 거 없어. 돌멩이 던지면 하나님 알았어. 우린 던지지도 못해. 안 맞으면 맞아 죽는 거 아이가 싶어가지고. 오만 염려 걱정 다 하고
누가 말 맞더라, 뭐.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린다. 나는 절대 안 무너뜨렸으면 한다더만. 큰 그릇도 중요하지만은 서인받는 그릇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뭔가 그릇 닦아 써야 되잖아요. 큰 거 멋진 그릇 나놓고 들으면 한 번도 안 써봐. 뭔 성이 있어요? 아무 성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역시 모세예요. 그 서르고 그지요. 뭐 작은 일을 우습게 얘기하는 거, 또 그지 사람을 분수에 넘치는 일들을 자꾸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걸 찾아내는데 제가 한 일주일 걸렸어요. 참 모세는 그죠? 좀 어리석게 불순종하게 됐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손길에 있어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죠. 그건 온유했고 또 단호했습니다.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이죠. 16장 4절을 한번 보실래요? 성경 16장 4절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22절 보실래요? 22절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모세 아론이 엎드려. 45절 보실래요? 45절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 섰다.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시며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모세 아론이 뭐 했다고요? 엎드렸다. 민수기 20장에서도 보면은 백성이 무릎서 불평할 때 모세 아론은 엎드렸습니다. 14장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이집트로 돌아가서 소리칠 때 모세는 어땠다고? 엎드렸습니다. 모세는 엎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위험 속에서도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나는 진짜 믿는 게 하나님 엎드리면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은 그게 다 던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어제 뭐 월요일날 그 참 진짜 힐튼 호텔 앞 거기서 우리 다 가족이 모여서 밤새 그래. 아들이 앉아있어. 그놈이 그날 내가 도전. 아빠는 말이야. 내가 대단히 착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한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듯이 하나님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 아들아. 네가 착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네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교회 나갈게요. 나는 교회 나갈 소리야. 뭘 교회 나갈 소리야. 교회 나가. 하나님 널 기다리고 있다. 난 네 보고 착하게 살아 소리 하지 않는다. 멋지게 살아. 힘있게 살아.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거 뭐? 질질거리고 있어. 모세는 엎드린 사람이에요. 모세의 엎드리는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번 죽음에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핵폭탄보다도 또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보고 이러면 진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이번에 뭐 듣겠지만 재경남 집사님 손에서 만났잖아요. 우리 아들 결혼한 거 보고 이제 그 딸이 우리 아들 좀 아는 거예요. 그쪽 회사하고. 그것도 CJ 그게 영상팀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집사님과 목사님, 우리 애들도, 홍현수 권사 그러더라고. 우리 애도 결혼을 해야 될 건데, 좋은 남편만. 근데 재경남 씨가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걱정인 줄 알아도, 찔리더라고. 목사님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고. 지금까지도 목사님 기도하셨는데. 그러니까 말이죠.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만, 또 안 하면 큰일 나겠더라고. 안 하면 큰일 나겠더라고. 그게 말이죠. 저에게 준 100억을 주는 것보다도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더 든든하다는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가 엎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엎드림입니다. 엎드림입니다. 참 여러분,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 기도뿐이라고 주말마다 계시록에는 음녀가 자신의 본식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욕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실제 여러분 엎드리는 모습은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도 잘하고 모세가 얼마나 여러분 똑똑한 거 자랑하고 막 이야기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엎드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에 보면은 유출병을 앓던 여인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단을 만지고 나서 주님 앞에 납다 엎드렸던 모습.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돌아온 사람은 한 명. 그것도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역시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고, 그지? 구원받은 은혜만 생각하더라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진짜, 그럴 필요는 없지만, 얼마나 감동입니까? 내가 구원받던 사실은 안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기록해놨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내가 올라가려 하지 말고 그분이 높이시면 얼마나 높이 올라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는 겸손이라면, 두 번째는 뭡니까? 엎드리는 모습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첫째는 겸손이라면 두 번째는 기도다. 민수기 16장 22절 시작. 그들이 엎드려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온 회중이 진노하시나이까 하였더라. 비록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창세기 17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은 자기가 범죄한 후에 그게 밤새도록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침상이 그러지만 눈물로 여러분 채워질까지 엎드리는 것은 기도를 말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 마가복음 14장 시작. 앞으로 조금 가셔서 땅에 엎드려 가능하다면 그 시간이 거기서 지나가기를 기도하는 엎드린다는 말은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겸손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모세는 겸손해서 엎드렸지만 또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엎드리는 모습은 경배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죠? 엎드리는 경배를 의미합니다. 물론 모세는 민수기에서 여러 번 엎드렸지만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엎드리면 경배드리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나서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더라. 여호수아 5장 14절 시작.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나는 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노라 하더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여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니까 하니. 오늘 우리가 성경 통독도 그렇지만은 야곱도 에서기 그죠? 7번 엎드리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 성경 핵심은 그거죠. 또 마태복음 2장 11절 시작.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어린아이를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영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 아기에게 경배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기분 좋은 것이 아니에요. 마땅히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한다고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아무나 부른다고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만 자녀에게만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이 영광. 이 자리가 여러분 아무나 앉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능히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는 가장 거룩한 일이에요. 최고의 경배입니다. 비록 여러분 제가 목소리는 좋지만 박자가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최선을 다하잖아요. 좀 처음 배우는 것도 내가 불러드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마지막으로 엎드리는 모습은 핵심 아포드네스고 죽음의 모습이다. 엎드린다는 것은 죽음. 성경에서 엎드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제가 기록해놨죠.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내게 주시는 땅에서 살해되어 들에 엎드려져 있는 시체가 발견됐는데 그를 죽인 자를 모르면 자 엎드려졌다는 것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죽었다는. 역대상 10장 시작. 그때 사울이 그의 병기된 자에게 말하기를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함이라 하였으나 그의 병기된 자가 원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심히 무서워하였음이더라. 그러자 사울이 칼을 차여 그 위에 엎드리시니라. 사울의 병기된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똑같이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모세의 엎드리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엎드려졌다는 말은 내가 죽었다. 이거는 겸손과는 다른 말입니다. 겸손은 교만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사는 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엎드려야 할 부분이 바로 나 자신을 죽이기 위해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매일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안에서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매일 죽지 않으면. 날마다 또 알고 계시네. 아이고 수고 많으시네. 나 이거 모르는 줄 알고 설교하려 했더만은 아이고 그럼 좋지 뭐. 날마다 죽는데. 왜 죽을까요? 날마다 죄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 어느 집 사람이 내한테 이런 그런 소리 하지 마. 네 안에는 네가 하는 이야기 네가 하는 이야기. 그런 말들 다 네가 니한테 니하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원수의 머리를 밟는 거는 허경하고 대단하더라니까. 지 머릿속에 있는 마귀를 잡는 게라더라고. 나 그거 내가 은혜 받았다니까. 그거잖아요.
저분도 성령이 충만하면 틀림없어. 틀림없어.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모르겠어. 대단한 그걸 발견해낸 거잖아. 나는 서인은 집사님 맞는 줄 알고 밥을 하다가, 내가 그걸 내 속에 있다는 걸 가르치더라고. 병아야? 그걸 여러분 거거든. 어이구, 안 된다, 할 줄 알고, 안 된다, 할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죄에 걸려들 수밖에 없어요. 죽은 자를 얘기함에도 펄펄 살아요. 펄펄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스르는 말 하지 말고, 그지? 분수를 넘지 말고, 직분을 작게 여기지 말아요. 주어진 일 잘하면 하나님 언젠가는 사용합니다. 매 순간 사울이 칼 위에 엎드러졌듯이, 말씀의 칼 위에 엎드러졌어. 그지? 마땅히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죽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말씀에 엎드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그 자랑이 뭐라고요? 어떻게 알았어? 기도하겠습니다. 거스르는 말